우리들의 삶이 즐겁고 복되는 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1차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향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하며 감사의 조건이 많을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때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주님을 높이는 말보다 상대방을 헐뜯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자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의 삶의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 목적지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그 신비로운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코 어떠한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운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생활을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모든 것을 배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감사는 어떠한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유명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기에 너무 바빠서 내게 무엇이 없는가를 아쉬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 바쁜데 내게 안 주신 것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긴다고 우리가 행복한다면 행복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굴러들어와 저절로 행복감에 빠진 경우는 그리 빈번하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당연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흥미롭고 또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만물 어디에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행복은 함께 삶을 창조하며 연주해가는 조화로운 이중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이 행복으로 채색되어 갈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가 그리스도의 삶에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계속 축복을 받습니다. 현재 받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은 것은 은혜를 헛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을 배우는 자다. 참된 강한 자가 누구냐? 자신을 제어하는 자다. 참된 부자가 누구냐? 가진 것을 만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부자요 축복받은 자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먼저 주신 감사할 조건조차도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감사의 인생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감사는 절대로 특별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에서 살아난 감사도 아니요, 큰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감사도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감사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지만 다윗은 특별한 감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감사의 찬송을 지어 감사했고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는 결코 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가장 축복받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희한한 꿈을 해석도 해주고 사자굴에 던졌지만 털 하나 상하지 않고 또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나온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기도와 찬송할 때 복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찬송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그릇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잊은 자를 찢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병이 난 것을 보고 크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말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한 사람이 칭찬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 보였던 그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재벌이 되고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그 복보다 가장 귀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은 보디발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만드는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꿈의 해석을 부탁받았을 때 요셉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 바로의 그 꿈 해석에 대한 부탁을 받았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대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어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맡은 바 본문을 충성하게 감당했고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큰 기적이 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앞으로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범사란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게 하실 계획을 가졌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당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GPS가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만의 GPS가 나를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감사를 선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렌즈를 끼고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감사를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계획과 의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세상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일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풍차가 돌아갈 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져 나오듯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누르고 넘치도록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시고 또 감사의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미움과 쓴뿌리와 복수심과 그 다음에 야비한 영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받는 것을 감사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감사의 GPS를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해 주시는 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범사에 감사한 자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